어디부터 할 차례죠? 4장 30절. 4장 32절. 30절. 30절. 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슬로고스, 사포로스, 에크투, 스토마토스, 비문, 메, 에크보레우스토, 에이티스, 아가도스, 프로스, 오리도멘, 테스, 케이라스, 히나도, 카린, 토이스, 아쿠무신. 여기 사프로스는 더러운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 나쁘다는 것이 사프로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작하기 전에 얘기가 잘 나오는데요. corrupt. 무슨 재미있는 얘기든지 마음을 더럽히는 그런 얘기. 그것도 여기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부패케 하는 얘기. 사프로스. 개종말론이나 뭐 이런 게 전부 사람의 마음을 부패케 하잖아요. 그런 건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입 밖에서 그 말이 나오면 제일 첫째 더러워지는 것이 나죠. 내 속에서 이미 그 말이 나왔으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 귀로 들으니까 또 듣는 사람을 더럽게 하죠. 썩히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이 사포로스한 로고스 들을 때는 참으로 재미있고 한데 그거 들은 것이 나를 썩히잖아요. 더럽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왜? 너도 더럽히고 듣는 자도 더럽힌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아가도스. 여기 선한 말이라고 했지만 선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던 그 좋은 것. 흑암에 빛이 비치고 혼돈의 질서가 오고 공허의 충만이 오고 gat혀있는 육신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초월이 드러나는 그럴 때 하나님은 토부, 하나님이 보시니 토부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해야만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얘기죠. 사프로스한 말을 하면 상대방을 쓰러뜨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 간에 밖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저런 말들, 저런 사프로스한 말들이 지금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이게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가토스,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그런 말을 해서 상대방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지금 바울은 여기서 지금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일을 얘기하죠. 나의 나됨이 없으면 우리의 우리됨도 없죠. 한 사람이 완전히 사프로스해서 넘어져 버렸으면 우리 가운데 함께 서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세워주는 말씀, 그게 아가도사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가 사프로스한 얘기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아가도스한 말씀으로서 그를 세워주겠는가. 그럴 때 비로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은혜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다. 사프로스한 얘기가 진행될 때 아가도스한 하나님을 향해서 서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 그게 곧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된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메 루비테 토뉴마토 하윤 트데오 엔호 에스파기스테테 에이스헤메란 아포르 드로세우스. 예. 그러니까 아가도스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할 때에 사람들이 사프로스한 사람의 마음을 썩히는 그런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누가 근심을 하시게 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사프로스한 말, 우리의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말을 할 때에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분, 제일 먼저 근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죠. 슬프게 하는 겁니다. 루케오는 근심케 하나도 되고 슬프게 한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이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하는 얘기를 그저 내외는다고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우리 구속의 날까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기 구속은 오메가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속되었다 하는 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된 것이 알파죠. 그럼 오메가의 구속이란 무엇일까? 오메가의 구속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는데, 바울이 말할 또 그 구속의 날, 아폴로출시스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이 오메가의 구속은 뭐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이든지 무엇이든지 뭐 텔레비든지 뭐든지 샀다고 하겠습니까? 일단 그러면 이제 샀으면은 아직 물건이 배달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계약. 일찍 말하자면 인침인데 계약금 치르고 요 물건은 내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인침을 했는데, 그게 내게 내게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 소유가 아니죠. 내게 도착이 돼야 내가 이제 그것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약이죠. 인침이라는 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인침이죠. 그 인침을 받은 존재죠. 그 인침을 받은 존재들이 자꾸 사프로스한 얘기를 하면, 자기 마음이 자꾸 썩어 들어가는 얘기를 하면 그 인침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죠. 이 인침이 자꾸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인침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사과를 샀는데 아주 싱싱한 사과 이 한 박스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그 주문한 사과인데 나중에 사과가 온 거 보니까 전부 썩은 사과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인칭과 상관없는 사과가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이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인침을 받았으면 아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존재로 드러나기까지는 계속 인침이 계속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인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이 되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사프로스 한 것인가? 무엇이 아나도스 한 것인가? 3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 비크리아 카이 듀모스 카이 오르게 카이 카게 카이 블라스페미아 아르테토 아프휴먼 순바세 카기라. 그 인침을 받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에게서 뭘 떠나보내야 하냐면 피크리아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아주 쓴맛 나는 거, 상대방의 가슴에 쓴맛을 나게 하는 그런 신랄한 그런 것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아주 상대방의 가슴을 휘업하는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피크리아. 듀모스와 오르게는 같은 화를 내는 건데, 듀모스는 화가 부글부글 끓는 것입니다. 듀모스는 그냥 부글부글 속에서 부글 끓으면 그게 화가 넘쳐나겠죠. 오르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오르게는 심판입니다. 진리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 오르게 분담을 하면 진리에서 심판하겠습니까? 선악 지식을 따라서 심판하겠죠. 선악 지식을 따라서 심판하는 건 화가 부글부글 끓지 않아도 아주 냉정하게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아주 이쁜 얼굴, 좋은 얼굴 하는데 속에서는 아주 냉정한 분을 가지고 아주 극도의 그런 오르게 듀모스는 다 드러납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오르게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크라우그마 그냥 떠듭니다. 그냥 다툽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큰 자가 이기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목소리 큰 자가 이기잖아요. 목소리를 크게 내는 자들이 다 이기거든요. 이게 떠드는 거 그냥 떠들죠. 자기가 옳다고 그냥 떠들어도 되죠. 남들이 얘기할 기회를 주질 않죠. 지금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냥 떠드는 거. 그 다음에 회방. 하나님께 대한 회방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악담도 있을 수 있죠. 자꾸 좋지 않은 걸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자꾸 그 흠집을 내고자 하는 그런 얘기. 근데 그 얘기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흠집을 내고자 하는 얘기가 내 귀에 들려올 때 전혀 흠집을 내고자 하는 얘기로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로 들려온다는 거죠. 나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가 들려오는 거죠. 회방이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걸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카키야, 모든 좋지 않은 거, 모든 악한 생각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처음에 불려왔다고 해서 우리에게 피크리아나 디오모스나 오르게나 클라우게나
블라스페미어나 카키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내 안에 내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았으니까 내 안에서 그게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떠나보내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심지라고 그랬죠. 말씀 속에 잠겨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만치 내게 있던 것이 떠나가죠.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죠. 이런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말하자면 구속의 날이죠. 이걸 내게서 다 떠나보내라. 그거 다 떠나보내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네스테테 에이스 알렐루스 크레스토이 유스플라그 크노이 카리스메노스 아우토리스 카도스 카이호데오스 엔크리스토 에카레스탄토 효멘 이런 것이 이런 것을 떠나보낸 것과 함께 또 뭘 해야 됩니까? 크리스토스 친절한다 또는 인자하다 또 불쌍히 여긴다 서로 용서한다. 31절에 이 일이 다 이루어졌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왼편에 있던 존재가 오른편으로 옮겨와야잖아요. 오른편으로 옮겨오는 게 서로 친절하고 서로 인자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일이죠. 서로 용납하는 일이죠. 어떻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끝이 없지요.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용서의 한정이 없게 되잖아요. 이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너희 용서에는 한정이 없다, 무한하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이 그런 함정에 빠져 있죠. 어떤 한계를 설정해 두죠. 우리나라에서 요즘 신문에 자주 나왔듯이 삼진 아웃이라는 게 있죠. 세 번 잘못하면 아웃이다. 근데 그리스도께는 3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내 형제가 내게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존재. 그렇죠. 예수님 같은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면 부활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 나왔듯이 화산이 터진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건 전혀 부활에 실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욕심쟁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 얘기가 나한테 재미있게 들려보이는데 그 재미있게 들리는 내가 듣고 있는 그 재미있다는 것이 지금 내가 육신에 속한 존재인가 영에 속한 존재인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그 무엇을 쫓아서 지금 어린이 아이같이 이렇게 세상 풍조에 지금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죠. 앞에서 우리 다 얘기했죠. 그게 다 뭐냐? 그게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어린 아이는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 믿음의 존재는 딱 그 자리에 서서 딱 서서 세상 얘기에 뭐 들려주니까 듣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건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존재하죠. 그래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주며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나한테 들려줬으니까 할 수 없이 나는 용서를 해야죠. 그 잘못된 얘기를 해왔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용서해주는 수밖에 없죠. 그를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그렇게 살고 있구나.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입으로야 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하여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땅 아래, 산 아래를 쳐다보는 자, 그 다 어린 자들입니다.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네스테 온 미메타이 투데오 호스테크나 아가페타. 여기 엄청난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하나님의 아버지이니까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람들은 와서 자꾸 세상을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나몽장도도 결국 세상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아버지를 본받으라.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 그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사랑을 입은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을 닮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죠. 가장 모범적인 그 부자관계라고 하면, 나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자녀가 아들이 있다면, 왜 그러냐? 아버지께 그만치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가 그만치 그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그게 가장 모범적인 부자관계지. 우리 사람도 그러하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자녀이면, 특별히 사랑을 입은 자녀이면. 근데 예수께서 침주되시고 올라오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하늘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맨날 사고를 쳐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지요. 사랑하지만 그 아들이 자꾸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기쁘지는 않습니다. 사랑할지라도. 여기 지금 31절부터 지금 32절까지는 뭘 말합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의 일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등장을 하려면 피크야, 어떤 사람의 마음을 쓰게 하는 그런 거, 노함이나 분냄이나 떠드는 것이나 회방하는 거, 이거 다 너에게서 떠나가게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런 것에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또 어떻게 하냐? 서로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사랑을 입은 자네같이 하나님을 본받고 있는 것이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peripatite en agape, kados kai ho Christos egapesen hemas, kai paradoken
헤어톤, 휴블헤몬, 프로스포란, 카이투시안, 토데오, 에이스, 오스멘, 유오디아스. 예.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결국은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이 행해져야죠. 사랑 가운데서 엔 아가페, 나의 삶을 영위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희를 사랑하셨는데 어디까지 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주셨다. 뭘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주었는데 그 자신이 무엇이 되었냐면 생축과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재라,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린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너희도 거하라, 살라, 그런 얘기죠. 근데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이렇게 향기를 내놓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향기로 받지 아니하고 다른 냄새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은 세상을 향해서 반드시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 세상에도 향기롭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르네야 데 파사 아카타로시아 에블레오렉시아 메데 오노마제토 엔휴민 카도스 프레페 하기오이세.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거룩한 존재라고 부름을 받아져 있다면, 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포르네이아, 음행을 줬던 이 얘기, 음행에 관련된 어떤 힌트, 이런 거, 아카타르시아, 아주 더러운 거, 플레오넥시아, 탐욕, 이런 건 그 이름조차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왜? 아까 사프로스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 것이 입 밖에 나오면 이미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럽혀지고 상대방도 더럽힘을 받기 때문에 그건 아예 이름조차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하라. 바울은 여기서 아주 고뇌를 하고 있는 거죠. 포르네이아, 아카타르시아, 이 플레오넥시아, 이거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이름을 부르게 되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건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더러운 것들, 이런 거, 탐욕스러운 거. 지금 바울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죠. 음행에 관련된 거, 더러운 일에 관련된 거, 탐욕에 관련된 거. 이런 건 입 밖에 내지 말라.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 아이스크로테스 가이 모로로기아 헤유트람 펠리아 타우크 아네스콘타 알라말론 유카리스티아. 지금 또 어떤 말이냐면 이게 아이스크로테스 앞에 아가타르시아는 깨끗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가타르시아는 깨끗한 건데 앞에 아가 붙어가지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근데 여기 아이스크로테스는 아예 아주 더러운 것. 분별이 되죠. 깨끗하지 않은 일 같은 것도 입에 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더러운 거, 더러운 거.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희롱 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늘 이렇게 하다가 이 말씀이 갑자기 수포로 돌아가는 그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이 희롱한 말, 농담, 뭐 한참 거룩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딱 그걸 받아가지고 농담으로 확 던져버려가지고, 아니 그렇게 애써서 거룩함을 강조했는데 농담거리로 넘어가 버리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어리석은 말, 그래서 누추한 말, 아주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말은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에클레시아가 되어가는 사람들, 그 에클레시아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죠. 5절을 읽겠습니다. 투도가 에스테 기노스몬테스 호지 파스보르너스 해 아가타토스 해 플라넥테스 호스 에스틴 아이돌로타제스 우크 에켄 클로미안 엔테 바스레야 주 크리스토 카이데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가지지 못한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받겠다. 그게 뭐냐? 우상숭배자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겠다. 예수 믿고 종말에 14만 4천이 돼서 거기에서 임금이 되게, 그거 우상숭배자입니다. 그 뭐냐, 그게 플레넥테스, 탐, 아주 욕심 중에서도 탐욕에 속한 거거든요. 나의 존재, 나의 실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존재, 그게 되지 않냐고 그거를 탐하잖아요. 거기에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우상숭배자는 왜? 우상숭배라는 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호흡, 그거 잘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우상숭배잖아요. 그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아무 두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런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나를 거기서 제외시키면 이미 나는 우상숭배자입니다. 나는 이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우상하고 접하고 있거든요. 시시각각으로. 내게 욕심이 발동하면 이미 나는 그 순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이 모든 말씀에서 내가 제외되면 성경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음행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이거 진리는 하나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성경 얘기 다 섞어가지고 뭐 하는 거, 그거야말로 음행이잖아요. 정도령 얘기를 해석했다, 그거야말로 진짜 음행이잖아요. 그게 도대체 그 성경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모른다고 그게 음행인 줄을.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깨어있는 존재로서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꾸 우리가 넘어지기 쉽죠. 깨어있어야죠.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거, 나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메데이스 히마스 아파타토 케노이스 로고이스 디아타우타가르 엘케타이 헤오르게 투데로 에피투스 피우스 테세사 페이데이스. 페이토가 납득한다죠? 아페이데이어는 납득하지 않으니까, 납득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죠.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내게 납득되지 않는 만큼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죠. 말씀이 내게 납득이 돼야만, 그렇군요, 그러하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데, 말씀이 아무리 내게 내 귀에 들려질지라도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만큼 나는 불순종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를 찾는다, 하나님을 부른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말씀을 납득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임하여 온다. 근데 무엇 때문에 납득이 안 되냐면, 기이하게도 케노이스로고 있습니다. 텅 빈 얘기 때문입니다. 텅 빈다고 해서 우리가 듣기에 텅 빈 것처럼 보이지 않지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여간 윤회를 거치든 뭘 거치든 모든 사람을 구원하리라. 그게 듣는 사람에게 그게 헛된 소리로 들려야 되는데, 그
한다는 거죠. 아, 그거 참 진리구나. 그렇게 듣는다는 거죠. 이 텅 빈 소리라는 게 아주, 근데 우리를,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아니라 텅 빈 말씀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그 얘기에서 우리의 삶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생명력이 거기요. 아, 윤회란 것쯤 되는구나. 이제 됐네. 아, 이제 우리는 자유네. 딱 글로 다 빠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금 이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서 아주 그의 충만으로 채워주신다잖아요. 그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 곧 하나님의 모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지 않은 존재. 여기에 지금 여기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충만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충만케 되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에 심판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심판이 오는 겁니다. 이 사람 외에는 심판이 없어요. 왜 사람을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겁니다. 왜? 나의 모양을 네가 가지라고 했는데 왜 나의 모양을 안 가지고 다른 것을 담았느냐? 아, 그래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거꾸로 읽는다고 다들. 왜? 불교에서 윤회로 나오니까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야, 이거 정말 사람들 귀에 아주 참 들어갈 만하다. 그래서 이 캐노에서 헛된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종교다 뭐다 윤리다 도덕이다 뭐 다 뭡니까? 그거 다 헛된 얘기들이거든요. 헛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헛된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헛된 얘기,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헛된 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의 아들이 되는. 헛된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으면 그렇군요 하고서 하나님의 안에서 살았을 터인데 아담이 뱀에게 헛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헛된 얘기인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헛된 얘기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죠.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매운 기네스테 수메토포인 아우터는. 그래서 그런 그 불순종의 아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밝혀졌죠. 헛된 얘기 때문에. 헛된 얘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철학이 있을 수 있고, 종교가 있을 수 있고, 윤리가 있을 수 있고, 도덕이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인간의 지혜가 있을 수 있고, 깨달음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육신에는 유익할지 모르는데, 육신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게 곧 헛된 것이라죠. 왜?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헛된 얘기에서 생겨나는 거죠. 헛된 얘기에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자꾸 그 얘기 들으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이제 헛된 얘기다, 헛된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알겠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깊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보통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헛된 얘기가 들으면 그게 어째서 헛된 얘기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면 헛된 얘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쫓아가지 않겠죠. 아담이 왜
뱀의 헛된 얘기에 귀가 솔게 됐느냐? 레 네페시아야, 하나님을 향해서 살긴 살았으나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과 진리의 존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뱀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솔게 돼버려요.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로서 이제 뱀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이제 겨우 산원이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한 그때에 뱀이 왔기 때문에 그 뱀의 얘기가 얼마나 깊이가 있었으면, 그 뱀의 얘기가 깊이가 있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 지금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자 하냐면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종교를 가지고,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윤리를 가지고,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철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선악으로밖에는 읽지 못합니다. 그걸 선악 지식을 그걸 진리라 부르게 되는 거죠. 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테르 포테 소토스 닌데포스 엔큐리오 호스 테크나 포토스 베리파데이테. 너는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래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은 다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다 신이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누구 안에서? 빛이신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까 그 빛은 뭐냐? 빛의 자녀다. 빛이 낳은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 당연하죠. 빛의 자녀가 어둠처럼 살 수 없죠. 그게 나의 나됨이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것이 있어서 빛이 아닌데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아닌 존재가 빛을 비추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되죠. 양은 빛이고 이리는 어두움인데 내 안에 어두움인데도 불구하고 빛이 비치는 세상에 가서 살다 보니까 내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여기서 왕따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쫓아서 어두움인데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종교의 함정이죠. 인간 모든 인도덕의 함정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 되었으니까 빛이니까 빛의 자녀로 살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르포스 주 후르마토스 포토스 엔파세 아도슈네 카이 알레루야. 여기 지금 카르포스 투 푸뉴마토스가 아니라 카르포스 투 포토스가 맞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들 하고 있죠. 앞에 빛이 나왔으니까 빛의 열매는 어떠한 것이겠느냐. 모든
아가더스네가 있다. 아가더스네. 우리 아가더스네는 우리말로 참 번역하기 가운데 하여간 좋은 것이 있죠.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고 거룩이 드러나고 초월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걸 좋다 하시거든요. 그 좋은 것, 그 모든 좋은 것 착함이 아닙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거룩을 주시고 초월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좋다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좋으심 그것과 그 다음에 디카이어 시인의 의. 우리는 죄인이었죠. 죄인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의에 속하게 됐죠. 디카이오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 있는 거죠. 디카이오스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성 속에 들어오게 된 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 들어오게 된 거, 하나님과 거룩의 관계성 속에 들어온 거. 그게 디카이오스이죠. 이게 디카이오스는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믿음으로 시작됐죠.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자는 디카이오스의 순회가 없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디카이오스가 발생하게 되는. 너는 의롭다. 너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 거기로부터 내 의가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의에 이르고, 의로 말미암아서 의에 이르고, 아가도스네로 말미암아 아가도스. 그러니까 모든 아가도스네, 모든 디카이오스네, 모든 알레테이아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의를 이룬다. 알파의 의가 있으면 오메가의 의를 이루어야죠. 알파의 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이룬 알파의 의가 좋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으면 오메가의 의로 넘어갈 수 없죠. 그런데 알파에 의해서 오메가의 의로 넘어가게 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좋은 말씀은 피하는데, 어디로 피하여 가는 데는 아무런 의에서 의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잘 나왔네. 의에서, 알파에 의해서 오메가의 의로 넘어가고, 알파의 진리에서 오메가의 진리로 옮겨가는 그 길목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에게 화산이 터져서 화산이 온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파에 의해서 오메가의 의를 이루는 그 기회로 삼아야지, 오메가의 의로 옮겨가는 그 기회를 피해서 다른 데 또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나의 나름 믿음에 굳게 서는 이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는 의력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내 안에 의력, 믿음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죠. 그 의력으로 말미암아서 의에서 의로 또 새로운 의로 나가게 되죠. 그게 그냥 아주 쉽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앞에는 항상 고난이라는 게, 거기에 중간에 그게 막혀 있어서 그걸 뚫고 나가게 되죠. 사실 그런 고난을 뚫고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의에서 의로 옮기고, 아가도순에서 아가도순으로, 알레데에서 알레데로 옮기면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모르죠. 그것 때문에 그 앞에 놓여있는 장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간 이후에 비로소 내가 알파에서 오메가로 옮겨왔구나 하는 걸 나 스스로 알게 되죠. 나 스스로 아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식군이 공부하고서 시험을 계속 치고 하는데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쳐서 나야 이 과목은 이미 이제 끝났구나. 이게 시험을 치지 않으면 그냥 배워서 지나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내 실력이 어느 정도에 이르는가는 확인이 안 되죠. 그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그 고난이잖아요. 시험 칠 때마다 고난을 겪어야 알파의 실력에서 오메가의 실력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 가운데 그게 있는데 사람들은 또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맞닥뜨려야죠.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기마전 테스트 TS진 You are a stone 토큐리오. 여기 도키마저는 테스트 한다는 것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 테스트는 시험, 여기 지금 우리 용어는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누구를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고 이 일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한다는 얘기죠. 그건 내가 스스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그러면 그저 무엇을 유혹하는 그 유혹 하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하면은 겁을 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는 그 시험을 바로 이 도키마저입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곧 위에서 얘기한 모든 아가토스네죠. 하나님의 좋으심 모든 디카이어스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로 모든 진리죠. 이거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네가 지금 그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그 일에 지금 네가 지금 참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 속에 내가 있느냐? 그거는 네 스스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스스로 테스트할 때가 왔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나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 자기를 테스트하지 않으니까 자꾸 밖에서 테스트가 오죠. 자기가 자기를 테스트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밖에서 테스트를 주시는 거죠. 자, 이 테스트를 할 테니 여기 통과하거라. 그건 유혹이 아니죠. 그 테스트를 이길 만치 보내주시는 거죠.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대학교 시험 문제를 주셨습니까? 국민학교 학생이면 국민학교에 맞도록 시험이 오겠죠. 그런 테스트가 오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테스트, 이게 우리 효식군도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은 자기 테스트를 합니다. 딱 문제지를 놓고 내가 얼마나 하는가. 저도 시험을 많이 쳐봤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며칠간 아무것도 아니고 테스트, 시험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놓고 쫙 테스트를 해서 나중에 정답하고 비교하고 여기서 내가 틀렸구나. 스스로 자기 테스트를 한 사람은 반드시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냥 교과서만 계속 읽고 가면 맨날 같은 거 읽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 걸 모릅니다. 근데 이 시험지를 갖다 놓고 내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면 어떤 함정이 있는 문제는 꼭 내가 틀리거든요. 이게 왜 틀렸지? 하고서 보면 여기에 이런 함정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 테스트란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이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 이게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넌 진실하다고 하시는 것인가.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으면 모든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다 패스할 수 있죠. 이게 나 스스로 테스트를 먼저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테스트야 우리가 얼마든지 넘길 수 있죠.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eine heute tois verbois, tois tois, tois scotes, malon de kai eleke.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라고 나를 테스트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열매 없는 어둠 속에 어둠도 있고 빛도 있어가지고 밤과 낮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열매를 맺는데 밤만 있고 낮이 오지 않는 그런 일들, 1000년을 살아도 카이로스의 하루를 산 것 같지 않은 그저 크로노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육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테스트를 너희가 해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거를 우리가 알겠지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 네가 내 삶이 참으로 진실하다 하는 것,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뭐냐? 어둠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일들에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하랍니다. 엘렌코. 이 책망. 이제 우리는 이 책망을 하는데 정말 지혜롭게 책망을 해야죠.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된 어린아이인데 대학교 수준으로 책망하면 그 책망이 뭔지를 모르겠죠. 그 영적 수준이 아주 미천한데 높은 영적 수준으로 책망을 하면 도대체 무슨 책망을 받는지도 모르고 서로 원수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그걸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목표가 있다. 뭘 하나를 이루어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것이 내 속사람에게서 드러났으면 이제 뭘로 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게 나의 책망을 듣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그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괜히 책망만 들어가지고 원수지겠죠. 그러니까 이 책망하는 지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쭉 여러 번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잖아요. 이제 책망하는 지혜, 하나님께로 이끄는 빛으로서 아예 책망하지 않아도 책망할 수 있죠. 어두운 데다가 빛을 비춰주면 그 책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책망을 할 것인가. 빛을 비춰주는데도 그게 책망인지 모르면 좀 더 어떻게 강하게 할 것인가, 좀 더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타가르 크리페 기노메나 휘로 아우톤 아이스크론 에스틴 카일레긴. 이 보세요. 책망을 하는데 정말 어떤 것은 책망을 은밀히 행하는 걸 책망을 하다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말로 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많다는 거죠. 누구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책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러면 안 된다고 책망하려면 그 책망의 그 대상에 내 입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럴 때는 입으로 말하기보다 그냥 빛을 비춰주는 것이 좋죠. 내가 빛이니까 빛의 열매를 그에게 주든가 빛을 비춰주든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타베 반타 엘렌고메나 휘보투 소조스 파네론타이 판가로 파네로면은 포스 에스틴 디올레게 쭉 나갑니다. 또 13절하고 14절 들어갔고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럼 14절 읽어봅시다. 14절을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디오에게 에르게라이 호카디우돈 카이 아나스타 에클론 네드론 카이 에리스토세 소이오 크리스토스. 내가 나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곧 내가 나 자신을 심판하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책망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은 거죠. 왜? 내가 나 자신을 심판한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전력, 선악지식이 내게서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잠재적으로 있다가 탁 튀어나올 때, 그 잠재로 있을 때는 심판을 할 수 없죠.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드러날 때 내가 책망을 한다. 그게 내가 그걸 심판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책망을 받는 그것이 곧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책망할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기쁜 일이죠. 내가 정말 책망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거죠. 내 빛이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둠이 책망되면 그게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책망되었으니까 이제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어둠이구나.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날 때 그게 빛인 거죠. 빛이 안 왔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잖아요. 어둠에 빛이 비춰왔기 때문에 이건 어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지금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을 책망하기 전에 나 자신이 내가 책망을 받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무슨 지혜? 다른 어떤 지혜보다도 내게서 책망되는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으니까 나의 속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 겉사람이 책망되면 될수록 그 속사람과 하나 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14절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한번 써있는 대로 읽어보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여기 두 가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잠자는 사람이 있고 죽은 자가 있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자가 날아가서 내 부친의 장례를 치르게 하여 먼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때 이제 죽은 자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낸다. 앞에 죽은 자와 뒤에 죽은 자는 같은 죽은 자이지만 다르죠. 앞에 죽은 자는 뭐냐? 레네페시아 하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상태로 돌아간 거,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지 못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그게 죽은 자죠. 근데 뒤에 나오는 죽은 자, 그건 아예 육신이 죽은 자죠. 하나님께 단절된 상태로 땅을 향해 살고 있다가 아예 육신이 죽어버렸죠. 그건 육신이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도 없죠. 그건 영혼이 죽은 거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 사는 자가 육신으로 죽으면 육신을 그냥 벗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는 누구고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잠자는 자는 부활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고요.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잠잔다는 건 죽었다는 거니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주 해석이 좋았어요. 잠자는 건 살아있으니까 잠을 자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잠. 근데 잠자는 자들이 어디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보니까 죽은 자들하고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하고 함께 죽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함께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봐야 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실제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죽은 자들하고 같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네가 지금 죽었다고 하니까 죽은 자들하고 함께 지금 네가 그 살았다고 하는 그것이 네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일어나랍니다. 거기서 잠을 자지 말고 레페시 하야가 되었으면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일어서야 어떻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사랑의 빛을 비추시고 거룩의 빛을 비추시고 초월의 빛을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자매를 보니까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 잠자러 가요 지금. 이게 뭐 그래서 다 누구를 닮았냐면 다 아담을 닮아요. 이 초창기에 정말 그래서 믿는 자여 죽은 자와 함께 한 자리에서 잠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들 함께 같이 있는 데서 이젠 잠을 깨어서 일어나라. 여기 일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시템인데 이게 일어나라는 얘기가 이게 부활,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는 아니시템이잖아요. 너는 거기 잠자고 있는데 죽은 자들하고 똑같아. 왜? 죽은 자들은 죽어서 거기 있는데 너는 잠을 자고 있으니까 거기 같이 지금 누워있는데 네 잠이 오래 계속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일어서라. 일어서지 아니하면
어떻다면 일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무슨 빛인가 빛을 비춰주실까봐. 그래서 다들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요한테 잠자는 게 피한다하는 이야기. 그렇죠. 피한다는 얘기. 도무지 나의 나됨을 향해서 일어서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어서면 그래서 이걸 생각하다. 낮이 왔는데 아침이 왔는데 잠을 자고 있으면 밖에 태양빛이 비추어도 나를 비춰줄 수 없잖아요. 방 안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일어서서 걸어 다녀야만 그 햇빛이 비춰오듯이 내가 일어선다는 거, 일어서서 걷게 된다는 거, 그래야 이제 빛을 비춰줄 것이다. 근데 이 빛은 태양빛은 하나이지만 각 사람이 자기만큼의 빛을 받고 있잖아요. 나는 나만큼의 햇빛을 받고 있지. 다른 사람이 빛을 받고 있는 걸 내가 끌어다가 내 빛으로 삼을 수 없잖아요. 이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는 그 빛은 각 사람에게 고요하고도 독특하게 온다는 얘기죠. 나만치 내가 받을 수 있을 만치만 빛이 비추어오는 거죠. 아무리 강렬하게 빛이 비추어도 내가 받는 만치만 받는 거죠. 나의 존재, 나의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서 있지 않냐면 빛이 비추어지지 않죠. 15절 읽겠습니다. 레페테 unvos akrivos peripate me os asfoi alahos so이.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자세히 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각 사람이 사는 그 집이나 직장이나 그 위치나 거기에서 자기의 빛을 비추어야 하죠. 그 빛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아서 자세히 내가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인가를 자세히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아무도 봐줄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봐주겠습니까? 각자가 자기 갈 길을 누가 봐주겠습니까? 자기가 봐야죠. 말씀의 원리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각 사람이 각처에서 자기 삶을 사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그 지혜롭게 자세히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나의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 것인지 자세히 보라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지금 그 에클레시아로 나아가는 존재는 자기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일어서야 봤죠. 걸어야 봤죠. 일어서서 걸으면서 빛이 비추오면 사방을 다 자세히 볼 수 있죠. 그 자세히 지혜롭게 봐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봐야 되는 거죠. 지혜 없는 자같이 보지 말라는 거죠. 선악 지식을 따라서 보는 것은 지혜 없는 자죠. 선악 지식을 쫓는 사람들은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서 그걸 쫓아 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빛이 비추면 뭔가 보지요. 뭔가 보는데 선악 지식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건 보지 않는 것보다 못하지요.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지혜롭게 보아라. 이런 얘기죠. 1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엑사고라소메노이 천 카이론 호지 아이 헤메라이 포네라이 에이신. 때가 아까 날들이 아까니까 턴 카이론, 그 카이로스를 엑사고라서 사드려라. 사도 베드로는 말했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죠. 카이로스에 사는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를 사들이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를 깊이 하면 할수록 그 때를 사는 거죠. 카이로스를 사는 거죠. 천년을 살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상대하지 아니하면 카이로스의 한날을 산 것보다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걱정하죠. 아이고, 내가 언제 저렇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 왜? 그 카이로스를 네가 사들일 수 있다. 네가 하루를 살았어도 천년을 산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 전에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래서 나이 따라서 육신의 나이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그 카이로스를 속량해야 돼. 그 카이로스를 사들여야 된다. 전에는 내가 10년을 살았든 뭘 살았든 하루를 산 것처럼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데 하루를 천년처럼 살 수 있는 존재로 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많이 되었으니까 어떡하냐, 이런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되죠. 이 날이 속량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이 날들이 내게 속량돼서 내 것이 되는구나. 이 때들이 선악지식으로 살던 그 크로노스가 다 악한 날들로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악한 날들, 그 선악지식을 쫓아서 살던 그 크로노스의 날들을 그만치 허비했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허비했다는 것이 하나도 내게 맞은 불이익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그 날들이 내게 불이익이 된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그 날들을, 그 카이로스를 속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 대한 걱정은, 나이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속량되느냐, 속량되지 않느냐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게 지혜로운 삶이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날들을 속량하는 삶. 날들을 속량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일어서야 햇빛이 비추오니까 그 날들을 속량할 수 있죠. 죽은 자들 안에서 같이 누워있으면 크로노스의 때를 그대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날들이 속량되는 것이 아니죠. 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 날들을 속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은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 같아요. 저는 이 에베소 5장 16절을 읽으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를,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1000년을 살아도 하루를 살지 못한 것 같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넘게 산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시간이구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